오늘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야곱이 여행을 끝마치는 그런 모습이 29장에서 그려지고 또 29장에서 야곱의 혼인이 그려지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먼저 그 야곱이 도착하는 그 땅에 도착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지금 그러죠. 이 동방 사람의 땅이 어디냐? 그 시대 아람 땅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 수리아 땅이고 오늘날 시리아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밑에 내용 그 목자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란에서 왔다 하는 것을 이제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 사람의 땅 당시 아람 땅 그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 이제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요. 야곱이 그처럼 아람 땅에 이르렀고 그 다음에 한 우물 곁에 다다랐을 때 거기에서 양을 치는 이제 목자들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 당시 야곱은 자기가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아직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야곱이 그 목자들에게 형제들은 어디에서 왔느냐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야곱의 귀가 번쩍 뜨였을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하죠. 그러면 너희들이 하란에서 왔다면 그 하란 땅에 살고 있는 누굽니까?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목자들이 안다고 얘기하죠. 그 사람의 사는 형편이 어떠냐? 그 사람이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느냐?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목자들이 한마디를 덧붙이죠.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지금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몰고 여기로 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보면 저 28장에서 두려움과 또 외로움 가운데에서 홀로 야반도주 하듯이 집을 떠나 먼 길을 나섰던 그 야곱이 이제 목적했던 곳, 가고자 했던 곳, 다다르고자 했던 그곳에 무사히 다다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도 여기에서 좀 안도의 숨을 내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좀 한 가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곳곳에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 자, 그 단어들이 뭐냐면 물론 다른 단어들도 많이 있지만 이 단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그것이 뭐냐? 목자, 그 다음에 양, 그리고 또 우물 이런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우물 곁에 이르렀다, 우물 곁에 다다랐다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거기에 있구나. 양이 나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목자가 나온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다 양이나 목자나. 목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양은 하나님의 그 목자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그 피조물. 그렇죠? 우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저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그 낮 시간에 우물에 거기에 온 것은 그 시간에 거기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구세주를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자나 양이나 우물이나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에 그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잖아요. 그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우물이 등장을 합니다. 양이 등장을 합니다. 목자가 등장을 하죠. 그 야곱이 지금 계속 그 목자들과 대화를 나누죠. 그 다음에 저 6절에서도 보니까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하면서 거기에도 목자와 양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9절 말씀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하면서 또 목자와 양이 지금 야곱 앞에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29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29장에 이 시작되는 이 두 번에서 야곱 앞에 계속해서 무엇이요? 우물이, 목자가, 양이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우물 곁에 다다른 거예요. 그 목자 곁에 다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제 자기의 사촌 라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좀 이해를 하자.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을 좀 가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장면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아람 땅의 그 우물 곁에서 야곱이 지금 자기 외삼촌의 딸인 라헬을 만납니다. 야곱이 라헬을 만나자 당시 인사법으로 인사한 후에 그가 어떻게 했대요? 소리내어 울었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소리내어 울었다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보면은요, 큰 소리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야곱이요, 펑펑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야곱이 왜 울었을까요? 야곱은 여기에서 지금 라헬을 만났을 때 왜 정말 펑펑 소리내어 울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이 목자와 양과 우물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야곱이 왜 울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거기에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감격의 울음인 거예요.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의 울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요, 정말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터져나온 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 다른 이유도 있겠죠. 전혀 다른 이유가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도에, 그 다음에 어떤 그 몇 개월간의 그 여행 가운데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그 회상, 뭐 그런 이유도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요, 그것을 크게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지금 큰 소리로 소리내어 온다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야곱 앞에 왜 자꾸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느냐, 목자가 나타나고 양이 나타나고 우물이 왜 나타나느냐, 이것을 먼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 여정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자기를 발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자리에 내가 섰구나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 이것 때문에요, 정말 그의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28장, 우리가 이 앞서 살펴봤던 28장 15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그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 말씀 가장 먼저 하셨잖아요. 야곱이 그 말씀을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곱이 서원을 했는데 야곱의 그 서원은 믿음의 고백이었다. 자기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이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지난 시간 야곱이 믿음을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길을 걸었던 그가 그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요,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고 다른 길로 가지 않고 험한 일 겪지 않고 지금 정확하게 자기가 가고자 했던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은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지키셔서 그 걸음을요, 한 걸음 한 걸음 매 걸음을 인도하심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목적지에 다다랐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확인되는 그 순간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믿었더니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셨다고 생각하니까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펑펑 쏟아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붙들어 주셨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시고 그 몇 개월간 한 3개월간의 여정 헤매지 않고 곧장 갔어도 한 3개월을 이제 걸어가야, 2달간에서 3개월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런 그 걸음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 않으셨다면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되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험한 광야길에서. 그런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만남, 외삼촌의 딸과 이렇게 만남을 이루게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바로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 이 야곱의 울음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거기서 울었다 하니까 어떤 그 정말 진한 회한의 울음, 그 자기 어떤 그동안의 어떤 그 서름의 울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막 슬프고 애통해서 우는 그런 통곡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문제라는 겁니다. 생각.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실 때는 그래, 이 울음은 그런 울음이 아니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울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울음, 그 울음을 이 야곱이 여기에서 울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바로 그거예요. 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 편에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야곱처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보는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런 사람은요, 정말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 매 시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러니 감사하니까요. 그런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요,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찬송을 해도요, 하나님의 감사가 생각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가 생각하니까 감사의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야곱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내 삶이 감사 덩어리구나, 감사할 것이구나, 감사할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이 이렇게 지금까지 나왔구나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각이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눈물이 안 나겠냐고요. 자, 이게 바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의 차이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편에서 생각하는 그 차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 사람 편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겠죠. 어떻게 살아왔다? 나는 내 뜻대로 살아왔다.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아간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서 감사가 되겠냐고요? 안 되겠죠. 왜?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내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 삶이 감사가 돼요? 내 짐을 내가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감사가 되겠냐고요? 그 삶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울음을 통해서 저는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정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야곱의 울음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 정말 슬픔과 애통의 울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감사의 울음이 될 수도 있구나. 내가 하나님 편에서 내 삶을 생각한다면 정말 그 삶은 은혜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사람 편에서, 내 편에서 그 삶을 바라본다면 그 삶은 정말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로운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지고 가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인 인생일 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왜 쫓겨나듯이 집을 떠났을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근거하자면 누구 편에서 생각하고 누구 편에서 행동했느냐, 바로 여기에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이요, 쫓겨나듯이 야반도주하듯이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요, 거짓말로요, 이삭을 속이고 형도 속였다. 그래서 그 거짓말의 대가로 이렇게 정말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 편에서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삭의 가정에는요, 두 편이 있었습니다. 두 편. 먼저 이삭과 에서가 한 편이고요, 리브가와 야곱이 한 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삭과 에서는요, 사람 편이겠습니까? 하나님 편이었습니까? 사람 편이었어요. 반대로 리브가와 야곱은요, 하나님 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은요 사람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을 한 것이고 이 두 사람은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하고 행동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행동했던 생각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 야곱은요 집을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보세요. 저 27장 1절에서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그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눈이 어두워졌다. 여기서 이 눈은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보는, 우리가 사물을 보는 육안도 말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말씀을 보는, 말씀의 세계를 보는 영안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눈이 복수로 쓰여 있다. 눈이 복수로 쓰인 것은 뭐가 이게 두 개, 사람의 몸에 두 개가 있어서 쌍으로 있어서 복수로 쓰인 것이 아니에요. 그 두 개가 한 세트잖아요. 하나잖아요. 쌍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 육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고 영적인 눈을 보는 눈. 그 두 가지의 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눈이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지고 말씀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제 그 정말 자기가 총각이었을 때 리브가를 만나기 전 들에다가 묵상하던 그 영성 충만했던 그 영안이 활짝 열려있던 그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는 그 영성이 충만했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환하게 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순히 자기가 그 제물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결박되어서 올라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발버둥치지 않고 그랬던 그가요 어느 순간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이 깜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만드실 때 각 사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특징적인 면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남자는요 보는 것이 발달하게 사람을 만드셨고요 여자는 듣는 것이 발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보는 것을 따라서 움직이고요 여자는요 듣는 것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각 성별이. 남자는 시각에 따라 반응하잖아요. 여자는요 귀에 들리는 것에 반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좀 생각을 하고 성경을 앞으로 좀 넘겨서 27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7장 1절에서 이삭은요 눈이 어두워졌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아멘. 여기서 그런데 이삭은 눈이 어두워졌는데 리브가는 듣는 기능이 지금 온전하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작동하지 않습니까?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듣는 게 발달했는데 한 사람 남자는요 보는 것이 발달했는데 그 보는 것이 온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버렸고 다른 한 사람 여자는 듣는 게 발달했는데 그 기능이 지금 100%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말씀을 보는 눈이 이제 깜깜해져 버렸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뭡니까? 저 앞에 25장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라는 것. 근데 그거 네? 다시 말하면 큰아들이 아닌 하나님은요 작은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또렷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하나님은요 이삭의 큰아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만들어 가신다고 그 말씀을 하신 그것을요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 말씀에 계속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었는데 이삭은요 그거 깡그리 잊어버리고요 지금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요 하나님이 자기해 주신 그 기능을요
100% 지금 유지하고 발휘하고 있는데 남자는요 그 보는 기능 발달했던 그 기능이 지금 딱 작동이 안 되고 멈춰버린 거예요. 노년의 이 영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그러니까 당시 북의사회에서 그 북의사회 문화에서 큰아들에게 장자권을 주는 그것을 따라서 큰아들에게 그거 주겠다 이렇게 사람 편에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한 사람은 사람 편에서. 지금 그 한 가정 안에 두 편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그런 말을 할 때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 하나님과 말씀과 반대로 가는 것이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우리 가정 무너진다. 우리 가정 망가진다. 우리 가정에 큰일이 닥친다 해서 야곱과 합심을 해서요. 그 이삭의 잘못된 행동을 딱 막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도록 이제 물꼬를 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러니 리브가와 야곱은 영안이 지금 활짝 열려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한 지금 이 야곱이 우리가 지난 28장에서 보니까 고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지로 내쫓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지켜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모습 살펴봤잖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야곱아, 내가 너의 편이 되어줄게. 하나님이 야곱의 편이 되어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영안이 지금 활짝 열려있는 야곱은요, 그 인생, 지금 그 여행, 그 모든 길에서 자기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고 경험한 것이잖아요. 그것을 똑똑히 그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 영적인 눈으로. 그러니까 그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온 길이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우리의 좀 생각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네? 자, 여러분, 2024년을 여러분이 살아냈습니다. 이제 2024년이 그 날들이, 시간이 여러분 앞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4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이때, 지금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이 한 해를 살았습니까?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1년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였어 여러분의 인생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그건 그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을 소유한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그 야곱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서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그 살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여러분도 야곱처럼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핑 도는 감격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까지 사람 편에서 생각해서 나는 이 1년을 내 힘으로 살아왔다,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였다면 이제 그 생각을 돌이키셔서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이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이 남은 시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야곱같이 여러분 모두 말씀을 보는 영안이 활짝 열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2024년의 삶을 여러분이 잘 살아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